반갑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날이죠. 30일 화요 문수반야경 할 시간입니다. 278쪽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그 한문 바로 밑에 단락부터 시작을 할 차례죠. 18번째 시간이고요. 익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마음 공부의 뜻을 두고 이렇게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말의 뜻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참여하신 것을 보면은 그런 어떤 가르침의 맥락, 그러니까 방편, 그러니까 곧바로 마음을 깨닫는 그 공부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본래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떠나 있지 않다라는 그런 그 이해는 충분히 돼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받아들임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참여할 수도 없는데, 네, 그런데도 이게 이제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이게 체감적으로 이게 와닿지 않고, 이게 체감적으로 와닿더라도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생각이 자꾸 어떤 순간적으로 생각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 공부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공부에 대한 생각이에요. 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 세간사 막 그거 갖다 붙여가지고 이 공부를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공부의 뜻을 두고 법문을 들으면서 들은 언어를 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언어의 이제 뜻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이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별거 아니죠.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떠나서 이 세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나도 없고 미래에 나도 없고 현재 내가 어떻다 아니면 세상이 어떻다라는 것도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다. 라는 가르침은 아마 기본적으로 다 받아들여지셨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도 왜 그런 식의 어떤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진짜 이 소식에 통하고 싶은데도 안 되냐 그러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게 틈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고,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생각 이전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 한 생각 이전이지 라고 받아들이면 벌써 이거는 생각의 일인 거예요. 아주 이 초점이 맞아가는 과정에 자기 분별에 대해서 정교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대충 보고 그 어떤 법을 규정하는 언어에 순간순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제가 말씀드릴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뜻이거나 말이거나.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기 이전, 말과 이것이 되기 이전에 이거를 맛보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러면은 벌써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벗어나 있지 않구나 이것이구나 하면은 벌써 말에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진짜 이치에 맞는 말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에 막 헤매 다녔을 텐데 이제는 그 방편으로 제시된 그 말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말이거든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그 방편을 넘어서야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84,000 법문이 방편의 말이다. 모든 부처님의 말이 방편의 말이라 하는 거는 그게 부처님의 말이든 뭐 중생의 말이든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분별이에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뜻도 분별이고 생각도 분별이죠. 근데 이거는 말도 아니고 뜻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게 와닿지 않은 이유는 벌써 이 부처 자리, 이미 이 진불 자리 있죠. 진짜 부처 자리에서 부처의 말에 속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말이 아니거든요. 진짜 이 자리는 말이 일어나기 이전, 아니면 말의 당처인 거예요. 근데 부처의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부처가 되지 못하고.
자기가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말에 자꾸 순식간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와닿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여기인 줄 알면 벌써 부처의 말에 떨어진 거다 이거예요. 이게 벌써 틈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그 말이 의미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그것이 되려면 시간이 벌써 지나야 돼요. 시간 속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그게 뭐 1초이든 0.5초이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시간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틈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언어적으로 이해되고 그런 상황이 되려고 그러면 벌써 시간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틈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입니다. 그러면 벌써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의미가 탁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여기로 지금 이 순간 여기구나 하면은 벌써 시간에 떨어진 거고 공간에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작은 틈일지라도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진짜 부처가 아니고 부처의 어떤 말에 속고 있는 것이다. 그 방편의 말에 속고 거기에서 아주 작은 차이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신신명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호리 유차면 천지 형격이라는 거는 털끝만한 차이도 벌어지면은 그게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라는 거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안 벌어지면은 이것인데 틈이 벌어지면은 다른 차원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틈이 없으면은 그냥 분별이 없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역인데 조금이라도 틈이 생겨버리면은 구속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분별의 감옥에. 그러니까 이거는 틈이 없으면 분별이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어떤 물건도 없고 어떤 존재도 없고 세계도 없고 나도 없고 뭣도 없고 어떤 일도 없는데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서 그것인 줄 알면은 그것이 바로 본래 해탈인데 바로 자기한테서 일어난 분별에 딱 구속되고 묶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의 언어에 갇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갇히는 거는 부처의 감옥, 부처의 언어의 감옥에 갇히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 아니면 깨달은 사람의 언어의 감옥에 갇히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감옥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극복하기 어려운 거는 뭐냐면 부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뭐 중생의 말은 기본적으로 믿을 마음이 없잖아요. 세간 사람들이 하는 말.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그게 뭐 기록에 남아 있고 아니면 그 말을 뭐 그런 비슷한 맥락의 말을 뭐 깨달은 사람이 법상에 앉아서 법문한다 그러면 그 말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벗어나기 어려운 깨뜨릴 수 없는 감옥에 가까운 게 부처의 말이라. 이 공부는 뭐냐면 그런 부처의 말일지라도 그게 분별이라는 걸 알고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망상이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거기에 마음이 머물지 않게 되고 미련이 없게 되고 돌아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자기가 집착하는 거예요. 일어난 생각에 확 머물고. 찰나 그것도 이제는 막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생각에 떨어지진 아마 않을 거예요. 순간순간 들은 말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렇게 들은 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언어적으로 그럼 지금 이 순간이야 라는 그 말에 떨어져 있고 바로 지금 이 마음이라는 틈이 벌어졌죠. 바로 지금 이 마음이라는 틈,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틈, 뭐 물들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런 틈, 그 다음에 뭐 생각 이전이라는 틈, 그 다음에 바로 직면에 있다라는 그런 틈. 그게 다 제가 한 말이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다른 누구보다도 제 말에 많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맞다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뭐냐면 그 가르침이 이제 장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신을 갖고 오게 하는 데는 그런 말이 이치에 맞는 말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이게 맞는 가르침이구나. 근데 진짜 여기에 통하려면 진짜 부처가 되려면 부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놓아버리셔야 돼요. 그건 다 틀렸어요. 왜냐? 그건 분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로서 분별을 벗어나는 길을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언어가 그래요. 법문이라는 게. 근데 예, 분별이 있으면은 분별을 벗어난 세계에 통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말로만 하진 않겠죠. 이겁니다. 이렇게 소리로도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딱 일어나는. 여기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를 가리키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게 어떤 언어가 됐든 이런 식의 소리가 됐든 행위가 됐든 뭐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움직임 아니면은 어떤 뭐 형태 빛깔이 됐든 법상에 올라와서 하는 말은 법을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법을 깨치기 하기 위한 것이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가르치는 사람도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안 돼요. 헷갈리거든. 하나를 그 근본을 깨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근본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만 깨닫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얘기를 해야지. 이것저것 얘기하면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여기는 둘이 없거든요. 그게 사실은 둘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얘기든 아니면은 삶의 이 세속을 떠난 뭐 출가자 아니면은 마음 공부를 위해서 구속을 벗어나는 여정에 대한 얘기든 원래는 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를 가리키는 말로 들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야지 이것저것이 따로 있는 듯한 말을 하면 헷갈리는 거야. 자기 듣는 사람 스스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더 분별을 더 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 안 돼요. 원래 진짜를 공부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진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뭐 아주 평범한 일을 하든 아니면은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하고 있든 아니면은 뭐 진짜 내가 괴롭든 괴롭지 않든 똑같아요. 그건 진실입니다. 또 그런 어떤 번잡한 그런 세계를 떠나서 진짜 하나의 어떤 마음에 통하는 여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일 뿐인 거예요. 이것일 뿐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 여정이 시작되고 중간이고 끝나도 하나일 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이 공부인 거예요. 절대 지름길은 뭐냐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만 봐야 돼요. 그게 뭐 어떤 세간적인 얘기를 하든 출세간적인 얘기를 하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만 보려고 해야 되고 하나에 통달하는 게 이 공부의 목적이고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진짜 자기의 어떤 진짜 모습이거든요. 진짜거든요. 진짜를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닮은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면 진심으로 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뭐 농담을 하더라도 그걸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통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록에 보면 외도를 만나도 진짜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그 밑에서도 공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도를 만나.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만 보려고 그 마음을 내고 공부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도 하나로 들리는 거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발심이 돼서 진짜에 통하려고 하고 그게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온갖 잡소리가 하나로 들리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그 어떤 발심, 그 다음에 바른 견해, 바른 자세 이게 아주 중요해요.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가르치는 사람하고도 인연이 맞아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자기가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공부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것이 사라져가는 게 공부인데 자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분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적절하게 깨우쳐주고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인연을 만나면 오히려 그런 간절한 마음이면은 이제 더 들어오기가 쉬운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를 보고 하나를 듣고 하나를 경험하려고 하고 모든 것이 하나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경험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안내하는 사람한테 이제 의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저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래서 이 공부는 그거예요. 몇 가지를 얘기하지 않는다. 지연 말단을 얘기하지 않는다. 오직 뿌리만 얘기한다. 근본에 통하는 것만을 귀중하게 여긴다. 얘기를 하거든요. 보십시오. 그럼 뭐냐? 여기에서 부처님의 말씀도 지연 말단이라 말이라면 분별이라면
그다음에 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연 말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연 말단이라는 거는 나뭇가지, 격가지, 뭐 나뭇잎 이런 거는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거든요. 그건 다 격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격가지들이 뿌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뿌리를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뿌리와 격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뿌리가 곧 격가지고 격가지가 곧 뿌리인 거예요. 근데 이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데 이거를 못 보고 자꾸 모양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건 절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겁니다라는 거에 이것이라는 게 있구나 하면 그 지연 말단에 떨어지는 건데 이겁니다라는 이거에 언어화되기 이전에 이것이라면 이거가 됐든 이것이 아니다가 됐든 다 똑같은 거 되는 거예요.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다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말에 떨어지면 안 돼요. 부처의 말에 속으면 안 돼. 뭐 하나가 된다, 어떤 공부가 구경각에 이른다, 원만해진다 이런 말도 다 말이에요. 그 부처의 말이거든요. 그런 거 말에 속지 않는 거예요. 다 말은 그냥 헛소리다 이거예요. 모든 말이. 근데 이 자리는 이미 여러분이 이미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고 여기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요거밖에 없어요. 어떤 말을 경험하든 어떤 세상을 경험하든 어떤 감정을 경험하든 아무리 괴롭든 아무리 즐겁든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별 의식의 화합일 뿐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라 하든 이것입니다 하든 진짜 가르치고 싶은 거는 이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이것뿐이라 예외 없이 나머지 없이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게 사람이 됐든 사건이 됐든 뭐 고통이 됐든 즐거움이 됐든 삶이 됐든 죽음이 됐든 다 이것인 것이 진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인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도 이걸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본래 청정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몸이 아니고 어떤 식의 자기의 어떤 개성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허망한 분별 의식이지. 근데 진짜 여기는 청정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너나가 없고 내가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묶일 어떤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고 그런 대상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기 때문에 진짜 여기에서 여러분이 온 우주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와 우주를. 이런 말에도 속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라. 말하자면 딴 데서 찾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인간 아니면 한 인류 아니면 이 지구의 역사 아니면 이 우주 아니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일, 그 다음에 개인의 일, 세간의 일, 세상의 일, 개인의 일, 개인의 일생, 개인의 역사, 이게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뚜렷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펼쳐지느냐는 차치하고 그것이 여기의 일임을 보는 게 근본에 통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를 보는 거는 지연 말단이고 그건 분별 세계 속에 헤매다니는 것이고 이 공부는 그게 아주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일이 됐든 고통스러운 일이 됐든 즐거운 일이 됐든 뭐 깨달음이 됐든 그렇지 못한 일이 됐든 여기서 일어난 생각의 내용일 뿐이라는 거. 그게 생각일 뿐이라는 거. 분별일 뿐이라는 거. 그것을 뚜렷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냐면 깊은 잠에서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면서 세상이 창조돼요. 어떤 세상? 객꿈의 세상이 창조돼요. 의식이 활동하면서. 감각이 아직 열리진 않았는데 의식 속에 기억이나 이미지나 경험들이 막 춤을 추면서 이야기를 만들죠. 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꿈이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은. 의식이 활동하고 있면서 우리가 꿈속의 내용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꿈을 꾸다가 또 깨어나요. 그럼 뭐냐? 아직 꿈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나서 현실이 펼쳐지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거를 현실이라고 하고 그 잠에서 완전히 깨기 이전에는 꿈의 세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이 꾸어지기 이전에는 깊은 잠이라고 그렇게 분별을 하죠.
근데 이 세계는 꿈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실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어난 꿈이고 여기서 일어난 현실이라는 세계.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감각이 들어가 있지 않겠죠. 직접적으로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근데 우리가 눈을 딱 뜨고 몸이 활동하면서 감각을 느끼고 사물이 드러나고 이렇게 만져지고 하면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꿈과 현실의 차이는 우리는 뭘로 두고 있냐? 감각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꿈과 실제를 차이를 두고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단지 감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리얼하고 더 어떻게 보면 정교한 것처럼 드러나는 꿈일 뿐이라는 거죠. 그거 뭐냐?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의식. 꿈이 됐든 현실이 됐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깊은 잠이 있을까요? 깊은 잠은요, 깨어 있을 때의 얘기인 거예요. 내가 깨어나서 깊은 잠을 잤네, 의식이 활동하지 않은 깊은 잠을 잤네 하는 건 꿈속에, 이제 깊은 잠 속에 있지 않아요. 지금 있는 것이지. 깊은 잠은 지금의 분별인 거예요. 내가 간밤에 깊은 잠을 자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것의 표현일 뿐인 거예요. 그것도 분별의식이라는 거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별의식이라는 거죠. 깊은 잠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것의 표현이 깊은 잠이에요. 꿈 없는 잠. 그 다음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별의식이 죽음이에요. 죽음도 깨어있는 사람의 분별 속에 있는 일이지, 한 번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걸 면밀하게 살펴보질 않았어요. 분별,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 아니면 깊은 잠도 없고 죽음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돌아보질 않았어요. 늘 그렇게 여기에서 그런 분별을 하면서. 생사에서 해탈한다, 삶과 죽음에서 해탈하는 거는 그것도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이 의식이 활동할 때의 얘기라, 의식의 내용일 뿐이라, 분별의 내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가 나다, 세계다, 아니면 행복하다, 불행하다, 아니면은 내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체험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분별이라는 거는, 그거를 면밀하게, 정밀하게, 정교하게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사람들은 다르지 않아요.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마음의 묘용은. 그 마음의 묘용이라고 하거든요. 뭐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는 것과 같다라고 경전에서는 비유를 하죠. 이게 모습은 없는데 온갖 마술을 부려서 마술 환상을 짓는다. 마술은 뭐 진짜를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거는 조물주도 아니에요. 조물주는 진짜를 창조하는 게 조물주인데 마술사, 환상을 창조하는 거야. 그게 마음의 묘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이 묘용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아니면 깨달았다고 해서 묘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늘 똑같아. 근데 그 사실에 밝으냐 어두우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나 깨닫지 못한 중생이나 똑같습니다. 이 자기가 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이 면에서는. 근데 그 사실에 밝으냐 어두우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꿈속에 있는 나라는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꿈속에 있는 나라는 개인이 어두우면은 그건 중생이고, 밝으면은 그 개인도 환상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 개인도 없죠. 어두운 개인도 없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깨닫지 못했다, 사실 깨달았다, 이 모든 말들이 꿈속에 있는 꿈과 같은 한 개인의 얘기인 것이고, 그 분별에서 이 마음의 일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그 개인이라는 것도 꿈이고,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도 꿈이구나. 그래서 깨달음도 없고 깨달은 나도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니다. 여기 문앞까지는 왔어요. 문앞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한 생각에 딱 머물면은 그것이 바로 순식간에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습관적으로. 아마 그 습관성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죠?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일상이다. 그렇죠? 물을 안 마시면은 이런 거랑 또 더 리얼하겠다. 담배를 오래 핀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하나를 피워야 돼. 그래야지 뭔가 개운하고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 너무 뭐 몇십 년, 수십 년 이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게 딱 일어나자마자 여기 담배 있는 거 한 가락 딱 피지 않으면 너무도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거예요. 마음 공부할 때 한 생각 딱 일어나는 것이 너무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담배 한 가치를 물지 않으면은 그게 건강에 해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지 않으면은 너무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그냥 담배를 이렇게 불을 붙이고 피우고 있는 그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 공부에서 건강하지 않은 그런 조건 아니면 그런 상태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지금 이 순간 여기 바로 이것. 다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 그게 너무도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수를 모르죠. 거기에서도 그 실수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법문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실수를 돌아보라. 이건 경계가 아니다. 경계는 뭐냐? 말, 뜻, 언어, 어떤 행위, 모습, 소리 아닙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다 속고 있어요.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 뭔가 소리에 마음이 훅 끌려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식의 어떤 자기 규정에 확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딱 하는 이것이지 딱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딱 이거예요. 딱 이 자리. 딱 이 자리예요. 이 틈이 생겨버리면은 이게 벌써 이제 차원이 달라져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분별의 지옥으로. 여기 틈이 없으면은 여기는 뭐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 버리면 한 생각으로 잡으려고 하고 규정하려고 하면은 이게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분별의 지옥. 여기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데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 떨어지면 좋은 거 나쁜 거라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의 지옥에, 감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알았다 해도 분별의 감옥이고 몰랐다 해도 분별의 감옥이에요. 이거 알겠습니까? 솔직하게.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공부를 하시려면은 그 자기 자신의 상태를 좀 드러내보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거를 이렇게 환기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갇혀 있는 거. 만약 이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딴 생각 안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네. 딴 생각으로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거에 안 빠져. 예전에 그걸 계속 반복해서 네. 이제는 그냥 그 소리 자체로 그냥 다른 어떤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제 그것도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물론 해도 안 되지만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 안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벌써 일어난 분별이지만 이것도 일어난 분별이죠. 안 하려고 마음을 일으켰잖아요. 안 하려고, 자 이겁니다. 분별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도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해도 뭘 하는 것 같고 음,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뭔가를 하는 건데 예. 힘이 빠지지 않고 어. 이렇게 빠져나가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상태죠. 이런 거죠. 이게 막 이렇게 이게 마음이 막 이쪽 편으로 막 잡으려고 하다가 잘 봐요. 비유예요. 이게 한 마음이에요. 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랑 한 마음인데 한 마음이 두 가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건데 자 예전에는 뭔가를 막 하려고 했죠. 알려고 했죠. 근데 법문 듣다 보니까 아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는 안 하려고 했죠. 근데 자기는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안 하려고 하는 건 멈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본문 들을 때 이거 막 하려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이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멈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멈춘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본 게 아니라 막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니다. 왼쪽 방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식의 이름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 근데 그 마음이 알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기 있죠. 그것이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기 아닌가요? 그 한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고 있죠. 한 자리에서 알려고 하다가 이제 알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 한 자리의 일이죠. 한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한 자리에서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한 자리에서 안 하려고 이 마음이 일어났죠. 근데 이 자리라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일어나는 이 자리라는 거죠. 이 마음이 왼쪽도 향하고 오른쪽도 향하고 이게 쉬질 못해. 이게 분별심이거든요. 이게 분별심이 뭐와 같다고 하냐면 원숭이와 같다고 그래요. 쉬지 못하는 원숭이.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얘기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런 얘기하면 저쪽으로 가고 바빠요. 근데 진짜 마음은 그 원숭이의 그 움직임 누가 움직여? 원숭이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놈이고 저렇게 하는 것도 한 놈이라. 그렇지 않나요? 한 놈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두 놈이 있나요, 거기에? 두 개가 있나요? 두 마음이 있습니까? 한 마음에서 하려는 마음, 안 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한 마음짜리에서 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한 마음에서 그럼 어디서 오셨다고요? 한 마음에서 어디서 오셨어요? 세종에서 왔죠. 그 세종에서 왔다는 그 마음도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서. 세종에서 분별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세종에서 왔다는 분별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분별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막 하려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자리도 볼 필요가 없이 그 경험을 보세요. 따라가지 않으면 한 경험이잖아요. 언어에 따라가지 않으면. 세종에서 왔다라는 언어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죠? 그 분별이 일어나는 거기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고 안 하려고 하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거기서 서울이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고 부산이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원래 내용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인 경험일 뿐인데 거기에 내용에 빠지면 세종에서 왔다, 여기 부산이다, 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한다 이러고 있지 않나요? 거기에서 한 경험에서 분별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별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의 경험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경험일 뿐이죠.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알겠다 하는 것도 이 하나의 경험 아닌가요? 알겠다란 분별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모르겠다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안다 모른다가 원래는 하나의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사들 이런 얘기 하잖아. 한 구덩이에 두 가지 흙이 없다. 100가지 흙도 없어요. 한 구덩이에 요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하나가 분별에 떨어지면은 진짜 진짜 그런 거 진짜 파노라마처럼 온 세상이 펼쳐지고 분별에 안 떨어지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아무 모양도 없어요. 아무 모양도 없는데 일어나는 분별에 떨어지면 온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막 떨어지고 드러나는 것 같고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 하나의 마음 일심일fun이에요. 일심. 그 일심 모양 없는 마음. 진여 참되게 참 진짜의 같을 여자거든요. 늘 똑같아. 항상. 분별 이게 하나가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온갖 모양으로. 이게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 모양에 떨어지면 온갖 모양이 있는데 모양에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의 물일 뿐이라 해서 물결을 분별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물결을 분별하지 않으면 물일 뿐인 것. 그 다음에 빛은 여러 총천연색으로 빛이 드러나죠. 빛은 하나의 빛일 뿐이라. 빛의 본성은 빛 하나잖아요. 뭐 그게 빨간색이든 뭐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그냥 하나의 빛일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모양에 떨어지면은 저게 노란빛, 파란빛, 빨간빛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뭐 노란빛, 파란빛, 빨간빛 하나의 빛일 뿐이라. 우리 색깔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형태에. 소리에, 뜻에. 근데 그게 하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의. 지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내가 세종에서 왔지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려는 분별, 안 하려는 분별, 세종에서 왔다라는 분별, 여기가 부산이라는 분별. 여기 이 일이잖아요. 여기서 일어나고 어딘지는 몰라요. 어떤 모양인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마치 허공이 펌프질하듯이 온갖 모양을 다 일어나 있잖아요. 이게 모양은 몰라. 근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모양에 빠지면은 뭐 손이 움직인다, 뭐 무슨 뜻이다 하지만 모양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의 일일 뿐인 거예요. 이게. 그게 아주 털끝만한 분별이 남아 있으면 벌써 완전히 이 차원이 달라지듯이 분리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분별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서울, 이것이 부산, 이것이 세종 이거라고. 서울, 모양이 안 떨어지면 부산, 세종. 알려는 마음, 모르는 마음, 알아, 몰라. 이게 다 이거 한 자리예요. 한 자리라고, 한 자리. 하나에서 나와요. 한 구멍에서 나온다고. 여러 가지 구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 모른다, 서울, 부산, 세종 요거. 깨닫다, 깨닫지 못했다.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일 뿐이라. 그러니까 뜻에 떨어지지 않으면 세상 만물이 다 이것일 뿐인 거예요.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분별에 떨어지면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곧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소리가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땡 하면서 땅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 안다 모른다는 생각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저절로 깨어 있어요. 이게 저절로 깨어 있어요. 저절로 그냥.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얼굴 없는 본래 면목. 모양 없는 본래 면목. 근데 죽지 않았어요. 여기서 분별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내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구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별이다. 이거.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별. 그게 종을 치든 죽비를 치든 손을 들든 아니면은 막 이런저런 내가 아나 모르나 헤매다니 똑같은 거예요.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렇죠? 일어나죠. 그것뿐이라는 거라. 그 자리뿐이라는 거라. 거기에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었다.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마음은 뭐냐면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분별에 떨어지니까 아 이제 분별에 떨어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뭐 여전히 모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양에. 그 분별에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그 본성을 보는 전환이. 그러니까 내가 모양을 보다가 모양이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보는 듯한. 이거 뭔가 이 시선의 180도 뒤집어짐이 있어야 돼. 내가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세계가 그러니까 저쪽을 보다가 저기에서 이거를 봐야 돼. 말하자면 뭔가 그 보는 전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경계 쫓아서 잡고 놓고 하다가 이것이 일어나는 이거를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봐야 된다고요. 이거를 봐야 된다고. 잡고 놓고 하는 이 자체를 봐야 된다고요. 이 자체를. 잡았다 놓았다 모양에 빠지지 말고 잡았다 놓았다 한 힘이라는 거 하나라는 걸 봐야 된답니다. 하나라는 하나의 힘을 여러 가지 대상을 향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게 뭘 잡고 놓고 하든 이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을 봐야 되는데 자꾸 격가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건 뭐냐면 이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꾸 새나가는 거예요. 대상의 마음이 있는 거야. 이건 이거고 뭔가 뭐에 대한 마음이 있냐면 공부에 대한 마음이지 딴 마음은 아닙니다. 공부가 더 분명해져야 돼. 공부가 더 원만해져야 돼. 이게 다 격가지라.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 아니면 공부가 원만한 일도 없고 분명한 일도 없어요. 근데 그게 새나가는 거예요. 딴 데 새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부에 대한 거에 새나가고 있는 공부에 대한 현상에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 아니면 어찌 분명함이니 원만함이니 뭐 구경이니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 망상입니다. 망상이에요. 깊은 잠 분별하지 않을 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눈 떠서 공부해야지 그러지. 눈 떠서 오늘 뭐 아침 뭐 먹을까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다 분별이지. 망상이지. 법상이라는 건 법에 대한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망상 좀 부리지 말라고. 망상은 일어나겠죠. 망상에 속지 말라고. 안 속으면 이제 그게 딱 어떤 안목의 전환이 오거든요. 안목의 전환이 오면은 이제 대상을 보지 않아요. 여기 공부 중간에 보면 대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여인의 말이 나와요. 대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음이 이 사람의 이름이라. 공부가 분명히 한다는 건 대상으로 드러난 거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마음의 어떤 그림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본래 마음의 그림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림자에 새나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뭐 사람이 됐든 사건이 됐든 좋은 게 됐든 나쁜 게 됐든 뭐 괴로움이 됐든 편안함이 됐든 뭐 법이 됐든 법 아닌 게 됐든 세간사가 됐든 출세간사가 됐든 다 대상은 허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로지 진실만 보게 되는 게 마음이 여기에만 있는 게 그게 대상을 보지 않는 안목인 것이고 그게 새지 않는 거죠. 대상으로 향하는 게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무로지 새지 않는 지혜가 열려야 된다. 그거예요. 자꾸 새 나가기 때문에 공부가 힘이 없고 이렇게 원만하지가 않은 것이고 뭐 이게 딴 게 없다라는 자각이 와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계는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질서가 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이 항상 평화로운 것도 아니고 개인사가 항상 뭐 행복한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속성이에요. 현상의 속성. 그건 현상의 속성이에요. 삶의 속성은 뭐냐면 절대 머물러 있지 않다. 물결과 같다. 물결의 속성은 뭐예요? 물결의 속성. 물결은 끊임없이 물결 친다라는 거거든요. 깨닫는다고 해서 물결이 이게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결 자체가 이 마음의 묘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한 개인의 어떤 삶도 끝나지 않거든요. 비록 이게 허망한 그 그림자와 같이 실체가 없는 거지만 분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불행한 일이 있죠. 그것만 딱 보면은 왜 없겠어요?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구속되는 일이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이 몸이 뭐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몸도 보호해야 될 것이고, 몸의 어떤 만족도 추구해야 될 것이고, 뭐 이거 되게 길러줘야 되잖아. 이게 보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도 이 개인의 마음이 이게 개인의 마음이 이렇게 여기서 너나가 구분이 안 되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는 하나라는 거, 진짜는 하나라는 건 알지만 꿈이 끝나진 않는다고, 죽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개인사적으로도 괴로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모든 일이 그냥 이 일이라는 것이 분명해서 마음이 혼란이 없어요. 혼란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저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이게 왔다 갔다 분주하지가 않는 거야. 그냥 그것이 그냥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도 좋음이 없고 싫어도 싫음이 없다. 이런 식의 선사들 표현하는 거 있죠. 근데 이런 거 그냥 힘들어도 그것뿐이라, 그냥 그것뿐이라. 개인의 삶이 그냥 이게 다 이거니까 그냥 뭐 이런 대로 살아. 이런 거 아니에요. 해결할 문제 해결해요. 행동하면서도 일이 없어.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을. 그거는 뭐 바위덩이가 공부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뭐 다 이거니까 막 그냥 그렇게 살자. 그렇게 아니에요. 사람의 삶은 또 있는 거예요. 또.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고통도 있겠죠.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몸이 뭐 병들거나 죽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그냥 아무 이 일이라는 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예전에는 막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번잡하면서 그 일 처리하기 바빴어. 쫓아다닌다. 근데 하는데 일이 없어요. 그냥 그뿐이라. 그러니까 아주 단조로워야 돼. 아주 명료해지는 거예요. 괴로워? 그것뿐이야. 즐거워? 그것뿐이야. 그게 뭐 어떤 뒤가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가 있는 게 아니고 딱 앞뒤가 끊어졌어. 그냥 괴로워? 너무도 선명해. 아파? 너무도 선명해. 즐거워? 너무도 선명해. 그때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뿐이면은 그냥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아. 고요한데 아무 일이 고요해. 그 일을 하는데 고요해. 아픈데 고요해. 아픈데 편안해. 우리는 그거 잘 모르거든요. 왜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아픈 거랑 번뇌랑은 다른 겁니다. 아픈 거랑 괴로움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통증이 일어나는 거랑 괴로운 거랑 다른 거예요. 그게 통증 그냥 통증일 뿐이야. 그뿐인데 거기에다가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막 생각이 끼어들면서 혼란스럽고 그게 번뇌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막 내용을 증폭시키고 막 이게 그냥 그 단순한 그 경험뿐인데 거기에다 막 해석이 붙고 뭐 이렇게 갖다 붙이고 막 그러면서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깊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막 그게 싹둑 잘라나가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차원이 다르게 그 경험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자기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해 오면서 느끼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정신없이 혼미했던 것 같은데 그냥 무덤덤하게 그 인연을 그대로 어떻게 취사 선택하고 막 그런다고 바빴잖아요. 어떻게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가 아니야. 이것뿐인데. 행동하면서도 이것뿐인데. 그래서 번뇌가 사라진다는 것이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 죽지 않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번뇌에서의 해탈이다. 번뇌에서의 해탈.
그냥 그래서 너무 투명한 그러니까 현상이 투명하다 이런 말들이 현상이 청정하다 이 삶이 청정하다 이런 말들이 소화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원래 청정한데 거기에 막 그 분별 집착이 어두워가지고 그 구속에 갇혀서 온갖 이야기를 지어서 만들어가지고 그게 되게 투명하지 않게 만들었구나 자기 생각이 속아서. 그래서 그냥 그래요. 움직이는데 움직임이 없다. 생각을 하는데 고요하다. 아픈데 편안하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래서 그거는 진짜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아픈데 편안하다 이런 말이 안 돼요. 아픈 건 아픈 거고 편안한 건 편안한 거지. 근데 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생각을 막 하는데 고요해. 생각을 느끼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것뿐 그냥 그뿐. 그리고 지나가면 또 남아 있지도 않고 순간순간에 새로운 현상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현상이 얼마나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펼쳐지나요? 사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보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생각에 빠져서. 운수 반야경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공부를 같이 하는 입장인데 근데 예전과는 진짜 사뭇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견고해진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진다라는 건 한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법이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원래 법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벽장과 같아 도에 들어간다. 달마대사의 그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개인의 마음이면 막 흔들리죠. 개인의 마음이 개인조차도 이렇게 변하는데 근데 법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기 때문에 법이 원래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법이 자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절로. 그리고 그 견고한 힘이 자기 힘이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힘과 자기의 그 마음과 이 법이 하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갈수록 원래 이게 부동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되죠. 이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에 밝아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가까이 틈 없이 밀밀하게 새나가는 거 없이 이물감이 없이 나머지가 없어질수록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물결이 치더라도 현상이 막 물결 치더라도 그게 물이라는 사실이 너무 견고해지기 때문에 비유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78쪽. 그때 사리자가 곧 부처님께 아뢰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이 어둡지도 않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모든 보살은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러 다시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륵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이 어둡지도 않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모든 보살은 이미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가까이 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보살은 법성을 완전히 깨닫고서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큰 깨달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문수동자도 부처님께 아뢰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이 어둡지도 않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모든 보살은 부처님께서 세간의 공양과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과 같은 자격이 있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모든 법에서 진실한 본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름이 대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음이라는 어떤 여인이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이 어둡지도 않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모든 중생은 중생의 법이나 성문의 법이나 독각의 법이나 보살의 법이나 열애의 법 모두를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모든 법이 전혀 있는 것이 아님을 통달하였기 때문에 주관도 객관도 생각함도 모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이제 여기서는 사리자가 말했고 미륵보살이 말했고 문수동자가 말했고 그 다음에 대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음이라는 이름의 어떤 여인의 말인데 이게 자 부처의 말이죠. 그 이치에 맞는 이제 이거에 대한 안목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때 사리자가 곧 부처님께 아뢰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말하는 것을 듣고서, 그러니까 이거죠. 이 바냐바라 밀다, 모든 분별심이 떨어져 나가니 이거에 대한 실상, 청정한 현상이 불이법인 거예요. 무슨 말이 알겠죠? 우리는 청정하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청정한 현상은 온갖 모양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공즉 색, 색즉 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청정하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이것저것이 따로 있고 존재감이 강력하게 존재하는 게 바로 오염돼 있다. 그게 바로 분별 집착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지 그게 오염된 거예요. 있는 게 아닌데 있다고 착각하는 게 그게 오염된 마음이에요. 그 본래 청정한데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오염된 마음이죠. 본래 현상은 청정합니다. 그러니까 다 색즉 공즉 색이에요. 그냥 이게 다 깊고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말하는 것을 듣고서 이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이 어둡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둡지 않다는 건 뭐냐? 맞나? 틀리나? 그게 아니라 공명하는 거예요. 공명. 그렇지. 마음이 어둡지 않다는 거. 자기 현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어둡지 않은 거죠.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설마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내가 그동안에 이뤄온 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야? 내가 온갖 노력을 통해서 유지하려는 게 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환상이라는 거야? 그럼 사람이 두려울 수 있어요. 공에 빠질까 봐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현상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오염된 거거든요. 분별이기 때문에. 어떤 말도 규정할 수 없는 이것은 절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본래 자유인 것이지. 이 모든 보살은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러 다시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러날 데가 없어요.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갈 자리가 다 사라졌는데, 그늘이 사라졌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미륵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이 어둡지도 않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모든 보살은 이미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가까이 간 것입니다. 무상정등각이죠. 왜 그럴까요? 이 모든 보살은 법성을 완전히 깨닫고서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큰 깨달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성을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법성. 이 법의 이게 우리 만법이라고 하거든요. 눈에 드러나는 거. 이것의 속성, 이것의 진실을 깨닫는 게 법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그대로 하나의 일이다, 텅 빈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 법성을 깨닫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무상, 위 없이, 이 이상 위가 없죠. 바르고 있는 그대로니까 평등한, 똑같아 다. 깨달음. 이것이 바로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분별 뭐예요? 여기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마음의 기준이 남아있다면 그게 다 분별입니다. 그리고 공부가 받지 않은 건 그 분별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공부에 대한 분별. 그 분별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법성을 완전히 깨닫는 것이고 그게 바로 위에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이른 거라.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뭐냐면 마음에 한 물건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아직 법성을 깨닫는 게 아니다. 분별이 남아있으면.
그게 법에 대한 규정들, 법상이죠. 그 다음에 이것저것이 따로 있는 느낌이 남아있으면 그게 바로 법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게 뭐 세간의 일이 됐든 출세간의 일이 됐든. 그게 있는 것이 바로 법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무상정등각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게 분별이 남아있는 거고 다 똑같은 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마음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거 잡고 있는 게 없는가. 그게 망상이라는 걸 모르고 그게 진실되다고 여기서 잡고 있는 게 없는가. 그거 다 망상입니다. 잡을 수 있는 거. 마음에 의식할 수 있는 거 다 망상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거 다 망상입니다. 결국은 키워드는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심. 분별심이 남아있으면 법성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분별심이 남아있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훤해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보이니까. 자, 문수동자도 부처님께 아뢰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이 어둡지도 않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모든 보살은 부처님께서 세간의 공양과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과 같은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 세간의 공양과 공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건 부처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어떤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게 부처지 뭐 보살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나요? 무슨 까닭인가요? 모든 법에서 진실한 본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본성을 깨닫는 것이나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뭐 법성을 완전히 깨닫는 것이나 무상정등각을 깨닫는 것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이름이 대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또 같은 말이에요. 대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게 또 이거라. 뭔가 잡은 거는 대상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대상을 집착하는 것이고 그 누가 잡겠어요? 자기가 잡는 것이지. 대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음이라는 어떤 여인이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이 어둡지도 않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모든 중생은 중생의 법이나 성문의 법이나 독각의 법이나 보살의 법이나 열의 법 모두를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이 최고의 말을 하고 있네요. 열의 법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열의 법도 전혀 생각. 부처의 법도 여기는 없다 이거예요. 부처의 법도 잡고 있으면 그게 바로 분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수반야경이 뛰어난 점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걸 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말씀한 게 부처님의 법이고 열의 법이잖아요. 근데 전혀 열의 법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생각하지 마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다 망상이야. 말하는데 이 말이 다 망상이야 이 말이거든요. 내 말 거짓말이야 이런 말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방편이라는 게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방편의 말은 방편을 부정하게 돼 있거든요. 내 말도 결국은 마음에 남아있으면 안 돼. 열의 법, 중생, 성문, 독각, 보살, 뭐 공부가 부족해서 그건 없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뭐냐? 열의 법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열의 법이 이렇다 저렇다, 불법이 이렇다 저렇다, 법이 이렇다 저렇다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모든 법이 전혀 있는 것이 아님을 통달하였기 때문에 주관도 객관도 생각함도 모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의 법을 생각하면 그건 객관입니다. 그걸 생각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주객관이 다 일어난 분별상이야. 그러니까 주관 그 법을 생각하는 대상도 없고 생각하는 나도 없고 생각하는 일도 없어. 그럼 뭐야? 아무 일이 없어. 온갖 말을 해도 아무 일이 없어. 온갖 생각을 해도 아무 일이 없어.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다. 이거. 아무 일이 없잖아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기 무슨 일이 있나요?
이게 무슨 일이 있나요, 이게? 이거예요. 분별에 떨어지면 소리가 있고 움직임이 있는데 안 떨어지면 아무 일이 없어요. 이게 부처의 말이다. 여기에 온갖 말을 다 하지만 아무 일이 없다. 부처의 말이 본래 없기 때문에 그럼 들을 필요도 없겠네요 하면은 들을 필요 없는 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그럼 열애의 법도 없어. 그럼 공부할 필요도 없겠네. 그럼 뭐냐면 열애의 법도 없다라는 법을 취하고 있는 거고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열애의 법도 없다.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자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다 멸해야 된다. 그 아무런 기준이 없어야 돼요. 기준이 다 대상인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가지고. 그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구속시키는 말뚝인 거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분별 막 하다가 분별하면 안 돼. 이렇게 말뚝 받고 있는 거야. 그게 구속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기준이. 왜냐하면 그게 다 허망한 망상이기 때문에. 말뚝 박을 일이 없어. 그래서 그러잖아요. 허공에 말뚝 박지 마라. 박을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게 다 고착돼 있는 거.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법집이에요. 법집. 잡을 수 있는 대상은 다 허상이. 기준은 다 허상입니다. 모든 기준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기준 없어요. 본래는. 그것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마음에 어떤 것도 잡고 있으면 그게 그냥 그게 너무도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의식해야 되고 그 기준에 맞게 마음을 써야 되고 그거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바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이런 명언, 자기 어떤 신조가 딱 있잖아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렇게 부단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이제 뭐 밖에서는 우리 귀감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현상을 살아갈 때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이 고정불변의 진실이라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망상은 하지 말아요. 그것도 일종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수단일 뿐이고 방편이지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순간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지 그게 진실로 객관적으로 고정된 어떤 사실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집착인 것이고 그게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로운 그 바탕 위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구속 없이.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는 거기에 구속되어 있는 삶인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된 듯한 느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래서 그게 이제 벗어난 자리에서 그 모양을 쓰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자리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그 모든 모양 세계를 이렇게 쓰는 거 그런 느낌. 예전엔 그 안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느낌이라면 이제는 그냥 거기서 벗어난 여기에서 그 모든 모양을 그냥 자유롭게 쓰.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존재의 어떤 구속감이 없어요. 완전 그냥 그런 무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색깔은 있죠. 이게 뭐 좋고 나쁜 거 이게 물론 그 순간의 인연이지만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달리 평가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좋고 나쁜 기준 자기 기준에서 보게 되잖아요. 한 개인의 입장에서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근데 그런 건 매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것도 쓸 때 쓰는 것이고 그것도 또 방치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가 이제 공부를 해서 깊어져서 경험해 봐야지
공감할 수 있는 일이고요. 하여튼간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이 가벼워지고 걸리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 실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사라지고, 그런 쪽으로 지키고 있는 게 점점 사라져요. 그런 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진실로 어떤 그 법에 이렇게 법과 이렇게 실상과 하나가 되는 삶에 실천적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냥 뭐 아는 거랑 이 진짜 공부는 다른 것 같아요. 삶에서 느끼는 거예요. 장애가 뭐가 장애가 있나, 뭘 잡고 있나, 그 보는 것이고, 그게 진짜 공부죠.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뭐가 잡고 있는 게 없나? 망상을 집착하고 있는 게 없나? 아니면 법에 대한 기준을 잡고 있는 게 없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틀렸어요. 그 다 대상이에요. 그 대상이 없어지면 그 주관도 없어요. 그 주객관을 벗어난 자리에서 주객관을 쓰는 거예요. 그냥. 주관이 쓰는 게 아니에요. 주관이 있으면 객관이 있고 객관이 있으면 주관이 있어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도 여기서 일어난 표상이라 내가 상대하는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 개인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나와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과 이 세상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한 통속이지. 이 전체를 여기서 다 드러내고 있다. 이게 진짜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이에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걸릴 게 없고 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무중력 상태 같은 느낌. 중력이 없어요, 여기에는. 우리 중력이 있으면 떨어질까 봐 두렵잖아요. 중력이 없어요, 여기는.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어떤 그런 자유로움, 확장성 속에서 모양을 인연따라 쓰고 있는 게 그렇게 되죠, 저절로. 그런 어떤 좁은 나라는 느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존재감이 무거워집니다. 무한이 돼버리면 돼요. 그게 어떨 때 되냐? 한 물건도 남아있지 않을 때, 마음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게, 그러니까 중생의 법, 성문의 법, 독각의 법, 보살의 법, 특히나 열의 법까지 망상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저절로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게 하나가 남아있으면 싹 가려버리거든요. 의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면은 저절로 자기 존재가 전체라는, 그냥 전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무한해.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자기 원래 현실이었구나. 내가 원래 그랬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본각이 본래 그렇게 깨어 있었구나. 그래서 그 본래 깨어 있음이 자기 현실이 되는 거. 본각이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각인데 아직 시각이 안 된 거예요. 본래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줄 모르는 거. 그래서 본각이 시각이라는 게 본래 그런 깨달음이 지금 현재의 자기 삶이 돼야 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